올립니다. 아멘. 어느 유람선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누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없습니까? 그러자 예, 제가 기도할 줄 압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 나오는데 좋아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바는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장이 긴급하게 말한 다음, 자, 나머지 사람들은 구명조끼 빨리 입으시기 바랍니다. 서둘러요. 시간이 없어요. 와, 빨리 웃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장의 이 믿음이 신뢰가 아주 깊습니다. 철로 역정을 조술한 존 버년 그분께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는 그 기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만큼의 일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5만 분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그분은 거의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당신의 사실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생각하면 사람이 일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판단에 의존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께 기도드릴 때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 인생의 함정도 지뢰밭도 다 무사히 지나가게 되었음을 발견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납니다. 와우.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나를 돕습니다. 기도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가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기도하면 문제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받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기도하면 용사의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내 삶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으세요. 혹 당신이 이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천합니까? 그래도 기도하세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당신의 기도 비법이에요. 그럼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고 힘입어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존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세상은 먹고 사는 경제의 빈곤으로 난리치고 있는데 진정한 빈곤은 기도가 없는 빈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빈곤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빈곤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5가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해라. 둘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해라. 셋째, 하나님 말씀을 확정으로 믿어라. 넷째, 하나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오늘
기도가 없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우리부터 우리 안에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고 희박해져 갑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서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나님 누구 편이냐? 기도하는 자 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전진합니다. 어떤 책보다도 베드로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하는데 베드로 서신에 따르면 1장 19절에 우리 주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배이십니다. 그 자체가 보배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칠은 반석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도움이고 구원인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감독이십니다. 목자장이십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이 그리스도인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 이것이 확립이 안 돼요. 헤매고 방랑하고 고뇌 속에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 자아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될 때는 참으로 일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회적인 혹은 가정에 어마어마한 풍파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냐? 자기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삶에 대한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방향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에게 크리스찬이 누구냐? 오늘 성도된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따라하시죠.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안 하는 분이 있어.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은 그의 곳곳의 편지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그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유시민으로 사는데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인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종되기를 싫어하는데 세상의 종은 되지 맙시다. 물질의 종 되지 맙시다. 세상의 것들의 종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기를 기뻐하는 우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향기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아름답게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꽃에다가 코를 탁 대면 향기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 하신 분도 한 앞에 꽃을 바친 분도 귀하고 이거를 꼽는 분도 귀하고. 왜? 향기니까. 이름이 유은향이요 향기라. 그러니까 향기가 꽃을 꼽으니 향기가 날 수밖에.
냄새 나나 안 나나 마치고 한번 와서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곧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크리스찬들은 향기를 낸다. 생명의 냄새를 내며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우리 하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의 이런 냄새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다라. 우리 신비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닙니다. 그 편지는 우리 마음에 영혼 속에 세워졌습니다. 무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며 무사람들이 읽고 깨닫고 알고 발견하고 천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할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또 우리 누구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엠버세이더, 주님의 대사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여 여러분들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나가 화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가 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랬어요. 약해 빠져도 되겠어요? 훈련 안 한 군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먹고 노는 군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맨날 술에 잠겨있는 군사가 군사겠습니까? 경계 서툴리하고 하야될 임무와 책임 다 하지 않으면 그게 군인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의 사명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지박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a chosen people, 하나님이 뽑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우리 얼마나 맨날 옛날 일 생각하고 삽니까? 맨날 과거에는 뭐 젊을 때나 어떨 때나 하면서 맨날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며 타조도 승냥이도 나를 존경해 만들 것이다. 이는 내가 내 백성, 나의 택한 백성 이들로 하여금 그 강물을 마시게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놀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내가 택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열심으로 찬양하는데, 예배 전에 귀한 이 찬양팀이 같이 찬양하는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세상의 방송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교회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방송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침에 동식물들이나 찬양하고 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무지해서 어두워서 세상에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 것인 줄 알고 그냥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의 징치의 매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표면적 선민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예,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뽑았는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이 은혜가 크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베드로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합니다. 일찍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들을 왜 불러냈습니까? 주의 제사장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주께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중보자 역할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혈육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불러서 동서남북에 있는 주의 세계 모든 백성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시고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고대 성전에는 성소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도 성소 안에는 들어가는데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께 5cm의 이런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유대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 하나님께로 가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잘 드리러 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러 오는 제사장들이 멋대로 오면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오면 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은혜 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아래, 법 아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높이 하늘로 날개짓 하며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산속 깊은 곳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수함 타는 수병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느낍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도 주님의 다스림을 느낍니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있어도 하나님 다스림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어 죽으시고 살리셨고 살으셨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주의 백성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구약 마지막 책 말라기에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십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자도 아끼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껴 주십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주 안에 사랑 구원, 주 안에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씻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거룩한 나라의 백시민으로서 내적 정결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주님의 거룩한 빛을 비춰 가야 됩니다. 우리가 비추지 않으면 비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성령의 은혜 아래 성결해야 되고 동시에 세상의 빛으로 사랑함으로 섬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빛, 원더풀 라이트, 그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함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 멀리 있을 때, 주님 안으로 가까이 있을 때, 주님 밖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인상도 달라집니다. 생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총에 의해서 주의 긍휼을 입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습니다. 주의 자비를 입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참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주셨답니다. 귀하신 여러분, 주님 은혜 아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주님 은혜 아래 늘 기뻐해야 돼요. 주님 은혜 아래 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 더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용진하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